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63쪽인데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스가랴 8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셨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의 별명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 뒤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도성. 3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게 된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다. 크게 질투하며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은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당신의 자녀라도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죄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 죄인이 되셨잖아요. 우리 죄를 자기의 죄로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를 내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바빌로니아를 보내고 아시리아를 보내고 해서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아니 저것들은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죄악의 백성들인데 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단지 징계를 받는 건데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멋있는 것 같고 더 훌륭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좀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반대편에 섰어요. 좀 전까지는 참 귀한 진리를 깨달은 참 믿음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 역사하는 거야.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왜 인정을 기울어졌냐? 왜 마귀 종이 돼가지고 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성취하는데 방해하려고 그러느냐? 지난 주일 스가랴 10장에 13장에서 두 어깨 사이에 난 상처는 어디서 난 상처입니까? 이 제 상처는 저희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친구, 형제, 가족. 거기서 성도가 상처를 받아요.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세상 친구, 우상 섬기는 가족,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면 상처받습니다. 믿음 떠나면 상처받아요. 내가 믿음 지키다가 상처를 받았다. 그건 참 귀한 거죠. 그런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죠. 믿음 지키다가 매를 맞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가고, 믿음 지키다가 재산 빼앗기고, 그런 거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대요. 회복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대요. 어디에 거하시는 거죠? 이 성전. 이 성전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건축. 학개서는 보이는 이 성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성전은 영적 성전.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인데 예루살렘은 바야흐로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진리의 도성, 진리의 도성이다.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의 도성이다. 또 이 시온은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 뭐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면서요. 근데 다 거짓말로 그냥.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래요. 참. 그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 위에다 교회 세웠다 이거예요. 아유 참. 근데 그렇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시몬이죠.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데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비둘기라는 뜻이 비둘기.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나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뭡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견고한 반석. 그 깨달은 진리. 베드로 네가 그 깨달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뭔가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 될 것이다. 진리와 영감으로 세워진 영적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수르바벨 성전이나 신약교회나 진리와 영감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시온성이고 진리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 성전이라고 하죠.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진리의 도성이 견고한 겁니다. 사람 눈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진리의 도성은 특징이 뭔가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개인도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은 진리와 영감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목자,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은 진리와 영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말을 잘하고 지금 뭐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고 특히 개척교회 같은 거 힘들잖아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리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산이 있는데요. 산이 좀 높잖아요. 예. 영적으로 높은, 영적으로도 높고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으로도 높은 세계이며 도덕적으로도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우리 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무슨 말도 안 돼. 우리 한국이 무슨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무슨 예의가 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무슨 예의가 어디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인사하는 것도 친절하게 하고,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예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예. 그래서 신사적이고 모든 면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앉을 것이니 그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자기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집은 노인들이 많아질 거다. 이것은 평화로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전쟁 나고요,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찾아오고 이러면 약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노인들이 오래 못 삽니다.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예요. 전쟁이 없이 오래도록 평화롭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 5절에는 그 성읍의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은 그 거리들에서 뛰놀 것이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주일학교가 잘 되고 중고등부가 잘 되고 청년부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녀 노인들이 많아지고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일이 그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는 놀라울 것이나 그것이 어찌 내 눈에 놀라울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 눈에는 잘 믿기지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이것이 사실일까? 이 꿈은 아닐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사람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 정착했는데 이렇게 노인들이 많고 장수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건 뭔가요? 평화로운 시기예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 남자들 다 나가서 죽고 뭐 포로 잡혀가고, 성 안에는 과부들 여자들만 많고,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거리에는 아이들이 가득하고 광장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평화로운, 오래도록 평화롭고 또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이 궁핍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의료제도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영양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예전에 뭐 한갑이면은 시골에 뭐 동네 잔치하고 뭐 떡도 하고 뭐 돼지도 잡고 뭐 그러잖아요. 한갑이시라고. 그래서 그 한갑 되신 분은 이가 다 성큼성큼 이가 다 빠져 있고 허리는 굽어 있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사셨다고 동네에서 뭐 잔치도 하고 떡도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한갑 누가 알아줍니까? 한갑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80대신 분도 청년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뭐 80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쓰러지기 전까지 늘 뭐 수영 다니시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시고 운동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젊었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좋잖아요. 자네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 담배, 노름, 방탕하지 않고 건전하게 잘 자라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사람들 눈에는 놀랍고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 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진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포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나가서 죽고 다 흩어지고, 근데 원수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징계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하면 안 돼. 이거 지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는 지나간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내가 잘 참고 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 다 돌아오게 되고 다 모든 게 다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요, 보통. 그게 뭐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돼. 원망 불평은 당합니다. 목사도 원망 불평하고 장로도 원망 불평하고 뭐 직분 있다는 성도 다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귀 시험 들면 할 수 없어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야. 자기가 마귀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어디 원망 불평해. 누구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입 다물으라 그래야 돼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는 안 하면서 무슨 원망 불평하라고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원망 불평하는 말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 가만히 듣고 있던 하와와 똑같이 돼요. 하와가 똑똑한 것 같아요.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뱀이 하는 말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 뱀의 종 된 거예요. 하와가. 어디 원망 불평을 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야 돼. 그리고 그런 용납하면 안 돼. 마귀 종로로 사는 것. 그런 일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진리와 영감으로 세워지는 영적 성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은 진리의 도성이고 진리와 영감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영적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